이런 꿈도 희망도 만약 없어진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꿈도 희망도 없다.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 세대라는 말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02년도에 있었던 가장 극적인 순간 월드컵이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 있던 꿈이 가득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사라지고 있는 청년들과 꿈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정말로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기대라든지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목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좀 더 소박하게 바뀌어 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고 그리고 많은 목표를 잡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만 되어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후퇴하듯이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열심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들은 바에 의하면 탈북하신 분들, 노동하시는 탈북 노동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전기가 안 끊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힘든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고 일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올 때보다 안 들어올 시간이 많으니까 쉴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던 일을 하던 똑같이 받으니까 쉬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전기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끊긴다라는 겁니다. 안 끊기니까 쉬는 시간 잠깐 있고 점심때 말고는 계속 일만 한다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탈북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박스 공장으로 제가 보십니다. 박스 공장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일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반년인지 1년 반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 적자가 났대요. 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흑자를 낸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 이분들이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받고 어떤 성과가 나면 성과급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사주고 입혀주고 먹일 수 있고 함께 여행도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얻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흑자를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 때로는 희생을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불만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줄과 같은 희망과도 같은 매우 작고 소박한 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28년 전에 있었던 IMF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기적인 부흥이나 뭐 이것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니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부도가 나오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끊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이 사라져버리고 꿈이 끊어져 버리면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비참함과 그리고 이 마음의 무너짐, 그걸 통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꿨던 꿈들은 어떠한 꿈들입니까?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교회든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으셨습니까? 그 꿈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꿈꿔왔던 교회의 삶과 신앙의 삶과 여러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현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말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모세도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비전과 그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에 띄어지게 되고 바로의 딸 공주죠.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출생 연도도 출애굽 연도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한 200년 차이 나기도 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파라오 중에서는 여자가 파라오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그 왕실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히브리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보호 아래, 그 비호 아래에서 40년을 자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꿈꿨던 건 어떤 꿈일까? 그가 왕위를 노렸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들 중에서 양자가 왕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애굽이 아닌 사람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은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노렸던 건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고자 했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 존경받으며 그렇게 대접받으며 살아왔던 그 민족이 이제는 노예로 전락했으니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자신을 비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가 끊어지기 전에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 궁전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김을 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책 잡히면 안 되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판 같은 그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애굽의 역사 가운데 애굽의 왕조가 바뀐 이후로 애굽의 왕조들은 계속 시끄러웠어요. 계속해서 암투가 일어나고 누군가 권력을 잡고자 하고 누구는 왕위를 얻고자 해서 누군가를 배척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배척되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고위 관료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튿날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세가 눈에 가시라는 겁니다. 그 바로에게서 눈에 가시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됐다라는 거죠. 때문에 도망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의 실수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동지를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있었던 것인데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 취하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꿈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다시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힘을 냈을 건데 그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심전이에요. 모세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먼 땅을 떠나 눈을 들어서 애굽을 볼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두고 온 형제들, 자신이 두고 온 부모들, 그 동포들 생각할 때마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 마음과 눈물은 하염없이 흐를 것인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후회의 연속으로 살아가면서 살아온 삶이 40년이라는 겁니다.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본인이 꿈꾸고 비전했던 목표와 이런 것은 이미 사라지고 무너져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망 모든 것 다 놓아버린 지 오래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은 노했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자신이 이제 하는 거라고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일 그거 말고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만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기이한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거나 풀에 불이 붙는 건 종종 있습니다. 자연발화는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자연발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이 일어났는데 나무가 타질 않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 나무를 보고 찾아간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이고 이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이상해서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불을 보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과거에 자기가 이루고자 했었던 이미 무너지고 이미 없어졌던 그 꿈, 그 어쩌면 아픔일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드리시고 다시 끄집어 내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때로는 열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불꽃이라는 게 만약에 열정이라면 무엇인가 태워야 할 것이 있어야 활활 타오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목표라든지 때로는 신념이라든지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다 태울 것이 있어야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것은 언젠가는 타고 없어지고 사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불꽃은 결단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사그라들지만 하나님의 불꽃은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활활 타오르고 그 자리에서 비가 오든 바람이 질든 잔잔하게 타오르며 강인하게 타오르는 게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제 와서 무엇을 내가 하겠느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꿈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불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그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게 여전히 비추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작은 불꽃,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불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지연에 꿈꿨던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너가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다 듣고 나서 모세가 첫마디 하나님께 내뱉었던 말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대로 뛰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반응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요? 40년 전에 내 꿈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 그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끄집어내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지금 와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내가 그들을 위해 했던 행동 하나도 살인자라고 치부하면서 나를 배척했는데 그가 지금 와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척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개척한다고 얘기하면 이런 말부터 해요. 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고. 이런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말이 그런 거예요. 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안 합니까?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변의 형제들과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쉽게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고생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임직하면서 꿈꾸며 은퇴하시고 이후의 삶의 신앙의 모습, 노년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이것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크고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가를 했고요. 함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했고, 함께 웃으며 기뻐했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눈앞에 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앞에 있습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년이지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요. 오랜 광야의 길을 걸어온 듯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가 무너졌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가 쥐고 싶었던 것, 그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 꿈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지금 초라한 나무 지팡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초라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표정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부족에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흐르는 눈물 어찌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셔요.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나를 알았느냐? 그에게 호통을 내세요.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네 손에 지금 있는 게 뭐냐? 네가 꿈꿔왔던 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게 무너지고 이제는 40년 동안 그렇게 한탄스러우며 살았는데 이제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고 아름다웠던 교회, 함께 전도하며 함께 웃었던 교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정말로 한 점 구름 하나 없이 감사하십니까? 하나의 후회도 없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꾹꾹 눌러뒀던 아픔, 슬픔, 후회, 탄식 없으시냐는 거예요. 이런 과거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들도 끝났습니다. 지난 세월 힘써왔던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함이었고 교회를 위함이었고 성도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동포를 위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했지만 비밀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자신이 살인했다라는 거, 그걸 외치고 다녔던 동족들에 대한 배신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실망과 좌절감, 그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바닥인, 이미 일어날 힘도 없고 꿈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 내려놓은 모세, 이제는 그저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세,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올바른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문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얘기하고 다 죽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매우 작은 것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예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목자를 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 다 가져가셨잖아요. 지금까지 다 사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안 내려오는 게 너무 많아요. 왜 한국교회 성령이 떠나가시고 왜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왜 갈수록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비워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이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 무너지고 내 비전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만약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꿈만 같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실질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걸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매우 작은 것이 있다면 그 지팡이 하나까지라도 내려놓게끔 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사명이 눈앞에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잡고 나갈 수 없고 그 불꽃을 안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이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내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던 꿈을 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보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그게 뱀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모세에게 첫 번째로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임했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임했느냐? 이 지팡이를 내 던졌을 때 자신의 남은 하나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내려 던졌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았습니까? 다 내려놓았다 했는데 내려놓지 못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인정받을 욕구입니까?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못 내려놓고 있을까? 내려놨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지라는 말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교회가 큰 게 뭐가 중요하고 성도가 많은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면 좋지,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 힘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잖아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다짐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고 도구에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열정을 빙자한 혈기가 나오고 때로는 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질책하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름이 바뀐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전까지 그가 꼭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예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 하셨을 때 잡게 되니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숙이를 보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찾아내고 헤집어내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건을 샀어요. 바코드를 찍으면 할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통신사에. 근데 바코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찍었는데 한 300원인가 5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찍어주세요 하고 이제 바코드를 주니까 안 찍힌다는 겁니다. 그 아저씨께서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한 번 찍혔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도 안 나갔고 아직 결제도 안 했는데 안 될 리 없다. 다시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니까요. 또 해보세요. 뭘 하더니 안 된대요. 이거는 무조건 안 된대요. 5번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됐어요. 다시 찍어주셨어요. 500원 할인되는 게 1,500원이 할인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변명이 이거예요. 아유 포스기가 바뀌어가지고 새 거라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내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자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루하루씩 그걸 하나씩 해보세요. 내가 적었던 것 하나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음엔 내가 물질이면 그 물질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녀이면 자녀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씩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다시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걸 잡을 때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 지팡이였지만 다시 잡으라는 그 명령에 내가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주신 사명을 내가 부여잡을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내 눈에 때로는 내 손에 때로는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때로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무너진 것 같은 꿈, 과거에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미 잊혀졌던 꿈들, 때로는 나의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손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대로 순종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던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켜잡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잡게 하시는 사명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일지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 저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